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기업이어서 성공해서 큰 기업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 아주 관리자가 되고 큰 상사가 되었을 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유지하는 상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부부가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그 사랑과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부가 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생각,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나 그런 기업은 참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나쁜 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나 강한 군사와 민족으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어기지 아니하셨는데,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어느새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변했기에 그랬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며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내야 되는 것인데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소총을 가지고 나왔는데 상대방은 자동소총과 탱크와 비행기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거 소총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후퇴를 해야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광야길에 언제 탱크와 미사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한 것은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상대방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항상 승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상대방이 탱크와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거나 더 이상 힘든 싸움은 이제 하지 않고 타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0절에 보시면 갈렙은 믿음으로 강대한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갈렙은 아낙 자손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서로 상반되는 기록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병사의 수나 지형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쫓아내거나 쫓아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되는 27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공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더 버티면 그냥 살 수 있겠다라고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결심하고 그냥 거주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 거민들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적당히 남겨두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9절, 30절, 31절의 모든 지파들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종교적이고 문화적으로 혼합 상태에서 함께 그들과 살아갔습니다. 자기들이 편하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중에 노역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까? 얘들 우리한테 다 노예처럼 살 수 있으니까 저들의 경험도 저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잘 살고, 그래서 저들이 농사짓고 곡식을 바치게 하고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여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저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지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강력해지니까, 조금 이제 눈에 뭔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새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수준에 맞도록 왜곡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많은 수확을 내면 하나님의 나라도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것들을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로 운동선수에게 하루의 운동량을 과학적으로 처방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하면 반드시 몸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또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것보다 조금 덜 하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명령과 규칙은 불합리한 거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최고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피조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범죄함과 관계없이 그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셨느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변하고 배반하고 있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고 2배로 받고 파기하거나 내버려 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범죄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그 계약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징계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그 계약서상의 권리를, 그 명령을 지키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의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한다면, 대변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여 그 뜻을 선포할 선지자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은혜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할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는데, 한국에서 살 방도가 없었는데 이 미국 땅의 부자가 우리들을 스폰서해주고 불러주고 비행기표도 보내주고 여기까지 와서 좋은 사업체 차려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하고 좀 돌아가는 모습들을 알만 하니까 그 도와준 사람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며 불순종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기 사람의 법도를 지키고 한국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지나간 삶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 우리의 수명이 오늘까지 연장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지금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과 무시무시한 그 세균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고루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택하지 않은 악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물어보거나 불평하거나 참견할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죄악과 실수, 그리고 악하고 간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며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엄격하시고 한없이 인내하심으로 그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언약을 세우지 말 것과 그들의 단을 헐러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않는 것은 그들과 어떠한 형태든지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단을 그대로 놔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의 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언약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단이 있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어버리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조금 놔두고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하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범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내리신 명령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간호사가 잘 치료해서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내 몸이니까 잘할 수 있다, 집에 가서 말해준 대로 잘 지킬게요, 그러니 좀 집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려고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교만과 무지로 인하여서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단을 부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단에 함께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경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우리를 향한 실망감의 탄식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벌어질 연단의 과정을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들이 이제 앞으로 나의 연단을 함께 받아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알기 때문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 상처 때문에 좀 조심하지 하는 것은 그것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낫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탄식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탄식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그토록 교만하게, 그토록 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마땅히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책임져야 돼 라는 말입니다. 먼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결코 저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죄악이 심히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멸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죄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유보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이 되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제는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들을 사용하시도록, 도구로 세우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어떤 가시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거 하나 있으면요 아무 생활이 안 됩니다. 요거 뺄 때까지 정말 너무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만약에 그거 놔두면은 그것 때문에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가 썩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습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썩는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합니까? 그 잘못된 친구가 우리 자녀들을 썩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올무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트랩입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 놓는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농사를 풍요롭게 만들고 육신을 쾌락을 주는 대상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좋아 보이고 너희들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저들과 함께 그 풍습을 쫓아가면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올무, 덫이라는 말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범죄를 끊이지 않고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화풀이할 대상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십니까? 자식이 무슨 부모의 감정팔이의 대상입니까? 밖에서 나쁜 일 있어서 자녀를 뚜르러 패는 그런 나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나쁜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밖에서 잘못된 것 때문에 집안에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피조물들을 향하여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을 우리가 어겼다고 해서 유치하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보복으로 괴롭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당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치사하게 이러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나의 죄 때문이면 회개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우리를 더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훈련을 빨리 소화시키면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러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웃으면서 하나님 또 주셨군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저에게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는군요,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웃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수단이며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절대로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겠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후에 찾아올 구원의 길을 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통곡을 한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있던 곳을 복임이라고 이름할 정도였습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냥 땅을 치고 통곡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장소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는 지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들의 회개는 일시적이었고 진심이 아니었고, 이제 받을 징계 때문에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곡하고 후회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명한 대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회개였다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세운 언약을 파기해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이 났으니까 그거를 없애야 진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마 마찰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찰도 감수해야 되고 더 나아가 전쟁도 불사해야 됐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단을 헐어버려야 했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요, 진정한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율법에 명한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잘못했냐라고 하니까 예 잘못했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입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참된 성도처럼 보입니다. 안 나온 사람들보단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는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모든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찬송을 부르며 눈물 흘리고 말씀드리고 아멘을 외쳐도 실제 삶에서 그 눈물의 의미와 아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요거 내가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형제를 찌르고 속이는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삶은 종교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배당 문을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이 문을 나선 순간부터 수없이 많은 마귀가 나를 유혹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것인데, 나를 유혹할 것인데, 내가 그걸 이겨내고 다시 예배당 문에 들어와야지라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있는 그대로 100% 적용시켜야지. 아이고, 목사님은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아이고 한번 살아보고서나 그런 얘기를 하시지 하고 적당히 살아가기로 한다면 그 순간 벌써 우리는 합리화한 것이고 타협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안 되고 지쳐 쓰러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가 되어버리고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까? 나 혼자 그렇게 살면 미쳐버린 것입니다. 미친 짓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도 나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고 참으며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오늘의 수준에 맞도록, 내 상황에 맞도록 변화시켜 버린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와 올무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청렴한 삶을 살아가는 공무원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녀 때문에 누가 알지 못하니까 위장전입하고 누가 뒤로 찔러주는 검은 돈 마구 받아서 흥청망청 썼다고 한다면 나중에 평생의 소원이 되어서 장관이 되고 또 총장, 검찰총장이 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사실이 청문회장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나서 낙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청문회 때 온갖 욕 먹으면서 결국에는 그 장관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물러나야 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이용하고 유혹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지금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고의로 어겨버리고 조금씩 왜곡하여 타협해버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적당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까이 한다면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마귀가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 얘를 지금 쓰시려고 하십니까? 얘가 지난날에 어떤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참소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시와 올무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십니까? 내 통장 재물입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송받아야 되는 그 명예욕입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는 그것이 나를 반겨주는 세상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적당히 하는 안일함일 수도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상대방을 향하여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막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시요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와 관계없는 일에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나의 가시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거 뭐 내가 또 괜히 나서면 안 되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시요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거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두고 우리들을 괴롭힐 것이며 결국에는 멸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올무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통곡과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것을 복임이라고 만들지 말고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손해와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있는 가시와 올무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한 실천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깨닫는 자가 되고 진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영적인 사사가 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